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빅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우 씨. 네네. 우리 그 기나긴 분단을 이제 드디어 이제 넘어서서 이제 오늘 드디어 통일 문제로. 예, 그렇죠. 이제 결국 종착역에 왔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어떤 연구를 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그쪽 부분에 있어서 직접 어떤 특별한 진행을 이렇게 담당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신앙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조명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역사를 조금 뒤져봐서 그런 것들을 좀 나열하고, 또 한국에서 좀 어떤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떤 분단에 대해서 고착 유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요 정도를 우리가 좀 짚어봤던 거죠. 사실은. 네네. 근데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예. 야, 이번 좀 지루하다. 예. 혹은 내가 봐도 지루해. 예, 사실은요. 재미가 없다. 예. 무슨 강좌 받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되는 게 저희가 좀 겁내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겁내지는 않았어요. 겁내지는 않고,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화두로 던져줘야 한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 때 예수께서도, 예. 할 때 그래도 사람들 피부에 와닿게, 예. 농부의 비유라든가, 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가, 예. 그렇게 체감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쪽 입장에서 이제 비유로 잘 전달을 했는데, 예.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다기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예를 든다거나,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러지 못한 얘기가 좀 돼서,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우리 둘이. 네네. 제가 더 심하게 좀 네. 능력이 부족해요. 하여튼 오늘 그래서 통일 문제를 이제 마무리 짓고요. 예. 저 이제 이 문제에서 또 벗어나서, 예. 조금 더 이제 다른 문제를 또 찾을 때까지 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요. 예. 일단 분단은 지금 3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아마 머리에 인이 박히셨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분단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쪽하고는 이제 결별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방송은 이제 분단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분단을 통해서 남한 교회를 지키셨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네. 근데 그쪽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별개의 길을 걸었는데, 이번엔 그 반대편하고 살짝 좀 마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통일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이제 쪽하고 이제 만나게 생겼어요. 예. 이제 뭐냐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 그 민족주의자분들. 예. 그리고 또 통일을 위해서, 통일이랍니다. 그다음 민족 해방을 위해서. 예. 네, 그다음에 조선 그때 뭡니까?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많이 독립군으로 이제 활약을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예. 네, 이런 분들 다 이제 우리 민족을 아끼는 마음에서 예. 뛰어들었던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분들 정말 저희가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분들의 이제 노고를 이제 한껏 치하하고 또 그분들 자녀들이 또 좋은 혜택을 또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입장인데. 예. 그런데 통일 문제에서 그분들은 무조건 이 민족의 통일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예. 라고 이제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예. 네, 그러니까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무조건 100% 통일은 또 다 하나님의 뜻이냐? 예. 이게 남북이 다 이데올로기를 다 벗어 던지고, 예. 형님 아우하고 얼싸안는 것이, 예. 이게 좋은 모습이긴 한데, 이것도 그럼 하나님의 뜻이냐? 예. 이런 부분하고도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물론 이제 주의라고 하는 거, 이념, 이런 것은 어떠한 이념이든지 사람이 만든 이념은 하나님이 동의를 하지 않으시니까 민족주의는 반대인데, 사실 이전에 민족애를 가지고 말이죠, 활동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민족주의자로 활동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을 짓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구별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예. 무슨 주의하고 하면은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냥 내가 이제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군으로. 예. 이제 또 이렇게 몸 담으시고 또 가정도 예. 버리시고 있는 예. 거 다 재산 파시고 하신 분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다음에 민족을 사랑하시는 마음 뭐 있어가지고 했는데 예. 그분들한테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대고 예. 당신은 민족주의자입니까?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을 또 황당하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예. 저희가 뭐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예수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예. 뭐 일단 그런 약간 말의 그 뉘앙스가 조금 있는데 예. 저희가 예수주의자 그 말씀 잘하셨는데 그 성경에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수파냐 바울파냐 뭐 베드로파냐 뭐 이랬을 때 그 예수파에 속한 게 예수를 신앙한다기보다 그냥 예수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주의자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그런 범주는 우리 잣대하고 좀 맞지 않는데. 예.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이제 그럼 목사님 통일이 예. 민족주의자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하고요. 예. 목사님은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시는지. 자, 하나님이 남북 통일? 그렇죠. 아니면 어떤 통일? 남북 통일이죠. 지금 뭐 좌우로 또 이렇게 인연 갈등이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그걸 그래도 오갈 수는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남북이 지금 문제인데요. 예.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제 통일 신학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규정을 또 단어를 만들어서 규정을 그렇죠. 해가지고요. 예. 이것이야말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 분단은 죄였으니까. 예. 통일은 이제 원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우리 근데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읽어도 보고 했는데 뭐 영호 씨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런 쪽에서 신학적인 연구가 많이 또 활발히 진행되지를 않았어요. 사실 보면. 사실은 근데 웃긴 게요. 예. 우리가 정작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뭐 신학적 정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우린 왜 갈라섰어야만 했을까? 예. 우린 왜 다시 합쳐야 될까 하는 그런 연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예. 그냥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교회에 이제 어떻게 부흥시킬까에 정신이 없으시고.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북한에 이제 기독교를 전파해야 된다고 해서 인권 문제 좀 이렇게 내세우는 분들하고. 예. 선교사 파송 문제 좀 이렇게 탈북자 문제 해결하시는 분들. 예. 이 정도 수준이지 이제 통일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예. 라고까지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예. 목사님은 그럼 거기까지 이제 결론이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저는 예를 들어서 그 통일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유니온인가요? 그렇죠. 유니온, 예. 동사로 하면 유나이트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통일이 사실은 성경에서 유나이트라면, 그렇죠? 동사로 유나이트라면 그건 연합을 말해요. 연합.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합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적극 지지하고 수용해야 할 개념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물리적 통일 어떻게 하든지 한 민족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라는 그 민족주의적 시각은 성경이 그렇게 지지하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다는 거죠. 왜 연합이라고 하는 게요. 예.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질적인 공동체가. 예.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나. 예.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합이 어울리는 단어가 되는데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원래 옛날에 유니티였잖아요. 예. 하나의 동일한 공동체였고. 예.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와. 예. 같은 풍속을 갖고 있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똑같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게 잠깐 민족적인 개념으로 한 50몇 년, 60년간 나눴다가 예. 다시 합쳐는 것도 연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이건 재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그게 연합이라는 얘기로 다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물리적 연합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연합이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연합, 그 통일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연합은 선한 개념이긴 한데. 예. 그렇다고 이제 그 선한 개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통일이라는 게. 예. 성서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뒷받침 받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신학적 구심점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 특별한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민족주의적 사고로 연합, 즉 통일을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도 독일 말 예를 들었지만 독일도 동일하게 그 민족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정말 똘똘 뭉쳐서 9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시틀러가 전 세계 그 정복에 나섰던 거거든요. 이와 같이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다가 그 물리적 통일을 생각을 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민족애, 즉 사랑, 이 사랑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돌봐야 되는 우리보다 많이 열악한 사회고 또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또 왜곡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민족애가 그 가슴속 깊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신 사랑으로 발생이 되지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뤄나가는 차원에서의 어떤 통일 문제가 거론이 되지고 실현이 되진다면 그것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일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약간, 지금 목사님은 약간 거리를 약간 두고 있는 게. 그렇죠. 그 개념이 이제 민족애냐, 민족주의자냐 하는 그 개념하고 조금, 그 구분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건 분명한 구분은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 예. 남한의 인권 문제. 예. 그다음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북한도 방문하시고요. 예.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 전에 그렇게 사회에 참여하시기 전에는 또 구약학자로서 그렇죠. 네, 그리고 성경 번역에도 굉장히 크게 참여를 깊이 절대적인 공헌을 하셨죠. 네, 하셨고요. 예.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분 연설이라든가 예. 전기를 이렇게 보면은 예. 대한민국 이분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의 통일, 그러니까 한민족의 통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바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이제 민족이라는 것이 이제 전제로 돼 있는 겁니다. 예. 원래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었으니까 예. 다시 그렇게 또 되돌려져야만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통일이라는 개념을 그냥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 통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거기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문익환 목사님하고는 약간 목사님 예. 생각은 견해가 조금 다른 거네요. 그런데 저도 그 평전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평전을 읽고 나서는 사실은 문익환 목사님의 속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3자가 쓴 거였고 또 우리 그 아드님이신 문성근 씨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초청을 해서 강연회를 연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틀, 3일 동안 같이 그분하고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대화를 나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가운데도 그분이 민족주의자로서 통일을 바랬던 건지, 통일을 당연시했던 건지, 아니면 단순히 민족애라는 거, 단순이란 단어는 좀 그러네요. 아무튼 민족의 발로서 했는지가 명확하게 사실은 딱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신자로서 사실은 그와 같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도 그와 같은 투쟁을 벌였을 때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 그리고 아드님이신 문성근 씨가 말을 하기로는 선지자적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으신 분이다. 우리 문목은 이렇게 삼자로 칭하시거든요.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민족의 발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의 서평 같은 것들을 보면 서평에서 보면 그가 내세운 어떤 민족의 통일 같은 것들을 말했을 때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이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문익환 목사님의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양면이 다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민족애하고 민족주의자하고의 그 오묘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자,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그게 규정을 어떻게 지으냐면은
민족입니까? 민족주의자입니까? 한 그 범주를 이제 벗어나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다른데, 예. 민족애를 바탕으로 한 그 통일, 그 유니티냐, 이거하고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그 통일을 주장할 것이냐는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다만 어떤 한 분의 생애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내고 하는 일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민족애하고 민족주의가 이제 조금 다르다고 이제 뉘앙스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많이 달라요. 한번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 민족애로 통일을 본다면 어떤 이제 시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이런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렇게 말을 해놓고 계시지만, 사실은, 정말 사회에 사지로 내몰려져 있는 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민족애로서 그 북한 동포들을 마음으로 껴안는 건 신자로서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통일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건 올바른 신앙생활이지만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어떤 민족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한민족이 통일해야 한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온 인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는 사실은 좀 위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들이 유대인에게 보였다. 지금도 사실 지속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주의적 이념을 유대이즘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들로 종교적 색채를 더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그들을 지배하는 사고가 돼서 남들을 죽이는 것을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막 그 포장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이게 민족애냐 민족주의냐를 이제 굳이 구분을 한다면, 예. 이 사람이 이제 뭐 이게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 성서적인 뭐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통일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민족주의에 가까운 건가요? 질문을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죠. 통일이라고 하는 거가 예. 성서적인 겁니다 원래. 예. 라고 얘기를 하시면 민족애보다는 민족주의에 가까운 거고. 예. 그냥 이제 보편적인 사람으로서 그냥 저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긍휼히 여긴 것처럼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작은 자한테 이제 마음을 쏟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민족의 예. 개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일단 그렇게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예. 민족애와 민족주의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예.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럼 이제 민족주의는 아닌 거네요. 지금 그래 보면. 민족주의자는 아니에요. 우리 보면 그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국가를 배신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신앙보다 우선이 된다면 당연히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국가에 고발했었어야 옳아요. 그런데 고발하지 않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기생 라합의 소원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실 때 나도 보호해 달라라는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옳아요. 민족주의적인 사고를 주장하는 것보다. 그래서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국가를 배신했어요. 그것이 그렇고 또 아버지를 배신한 요나단 같은 경우도 짐이 곧 국가인 시대였으니까 사울의 말이 곧 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배신했다기보다 사울을 배신한 요나단 같은 경우도 국가의 시책, 정책, 국가 자체를 배신한 것이 돼요. 왜요? 하나님 신앙 때문에 다윗을 통한 내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라는 그 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한 요나단은 국가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었던 동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다윗을 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사고는 성경에서 이와 같이 수용을 하질 않아요.
성경은 이제 그런 거하고는 관점이 좀 다르다. 예. 네, 다른 관점이 있고요. 예. 민족애는 그럼 성서적인 거하고 조금 이제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크게는 뭐 경천애인 같은 거죠. 그러니까 홍익인간 같은 그러한 사랑이 성경에 그 내내 흐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동족 사랑 같은 경우도 레위기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에 처해져서 먹을 것이 없는 동족을 돌아봐라라는 내용 같은 거. 뭐 또 에스겔서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에스겔서 기록 같은 경우는 장차에 벌어질 회복에 관한 말씀이기는 해도 솔로몬이 저지른 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론 솔로몬 개인이 아니라 그 솔로몬이 저지른 죄를 이스라엘이 모두 먹어버려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로 두 나라로 나눠뜨린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회복을 그 약속을 하시고 그런 기사긴 해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교훈 역시도 취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두 나라로 갈라진 것에 대한 연합을 회복의 개념으로 담아놓고 계시더라.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뭐죠? 바울이 그 개인적 고백이 아닌 거거든요. 그 개인적 고백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신 건, 그게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심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 로마서 9장의 말씀이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쳐질지라도, 이건 큰일 날 말이거든요, 사실. 끊쳐질지라도 내 동족,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쳐질지라도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예수를 잡아 이미 죽인 끝이란 말이에요. 이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 유대인 형제, 고륙 친척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았단 말이죠. 그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보면 민족애는 성경에서 적극 지지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애를 바탕으로 한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고, 나만의 기독교,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역사에 물론 뭐 가정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북한이 지금같이 그렇게 못 살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삼부자가 세습을 하지도 않았고 운이 좋아서. 그리고 뭐 그대로 뭐 그나마 중국같이 뭐 그냥 뭐 자본주의고 뭐고 그냥 먹고 돈이 되는 만한 것들은 다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중국이랑 요즘에 그렇게 격차가 많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뭐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따라잡히고 그러는데 이제 북한이 그렇다고 해요. 지금 아까 민족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쟤네들이 불쌍하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보다 너무 힘드니까 민족애가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제 뭐 감싸는 그런 형편인데, 북한이 우리랑 거의 뭐 5년, 10년 정도의 이제 경제 수준의 차이가 좀 난다거나, 뭐, 하여튼 우리랑 거의 뭐 대응하고 뭐 맘먹을 만한 정도의, 뭐 그렇게 뭐 도와주지 않아도 알아서 자립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러면은 통일에 대한 민족애적인 뭐 그 뉘앙스는 별로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데 그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에게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정답은 아닐 것 같지만,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고 있고,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다면 뭐 굳이 통일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가능하죠. 거기서도 나름대로 뭐 영적인 회복이란 게 있고, 거기서도 나름대로 또 먹고 살 만한 게 있고, 서로 그냥 도움 주고 받을 정도가 되면 뭐 그냥 딴 나라로 살아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남북 간에 교류도 막 잘 하고 있고 말이죠. 뭐 이렇게 뭐든지 잘 된다면 뭐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숙제는 남아 있어요, 한민족에게. 뭐냐면, 우리 어찌 보면 중복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지난 방송에서 남북 간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사실은 열강들의 탐욕 때문이거든요. 그 모순들, 그 죄됨은 개선해야 해요.
죄를 묶어가는 건 성경적 컨셉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잘못되면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아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려면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의 이제 뭐 러시아라든가 이제 중국의 이제 영향에서 많이 빠져나와야 되고, 그렇죠. 우리도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일본 이쪽에 이제 경제 논리에서 또 많이 벗어나서 서로 자주적으로 이제 만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옳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개선할 점이 필요하고요. 또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의 개선할 점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시각만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방송이 뭐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 아니고, 또 남한이나 미주에 있는 그 우리 동포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방송이라서 지금 우리가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시각을 정립하고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이렇게 지독하게 무관심한 이런 통일 문제를 수면 위로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 네네. 뭐 그렇다는 거죠. 사실 뭐 의외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뭐 한 번씩 뭐 통일에 대해서 한 번씩 그냥 뭐 남북한이 한번 친선 게임 한번 하면 그때 잠깐 분위기 한 번씩 달아오르는 정도지. 뭐 북한 쪽에서 뭐 미사일 한 번씩 뭐 쐈다거나 뭐 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이제 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렇지 쟤들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그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사실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또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재판해야 한다는 거죠. 졌지.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모세나 솔로몬의 재판이 지금 있는 그 법정 재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규명해 주는 일들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이죠? 라고 했었을 때 일종의 신앙 상담을 하는 것이 저지예요. 심판, 재판을 하는 거였거든요. 판단. 그러한 일들을 현대를 사는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의무고, 지금 이와 같이 현재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독한 무관심, 그리고 이 무관심을 이끌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 그리고 그 배후의 세력에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 있는 한국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아멘하고 있는 다수의 교인들, 이러한 다수의 무리들에게 껴있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연구를 좀 하고 말이죠. 또 그 어떤 방식들도 제안을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해결책들을 서로 공론화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그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이게 좀 어찌 보면 흥미가 없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방송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통일 문제를 보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민족애로 북한을 대하여서 이제 통일을 보는 거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실용주의적인 시각이거든요. 북한이 굉장히 돈이 된다.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박이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통일은. 그런 거 옛날에 또 문성근 씨도 와가지고 북한에 그랬죠. 이제 묻혀 있는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고. 뭐 개성공단 1억 불 들여서 뭐 7억 불 건졌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뭐 이런 것도 뭐 물론 뭐 돈이 다가 아닌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야 저렇게 돈이 되는데 그래도 포기할래?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 통일이 되면 옛날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라 기차로 그 대륙 기차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간 거 알고 계시냐 하면서 통일이 되면 우리는 뭐 대륙으로 진출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더 이상 거의 지금 섬나라 다시피 살고 있잖아요. 한국은. 이제 이런 이제 측면까지도 얘기해서 경제 효과, 뭐 북한을 완전히 이제 통일만 되면은 굉장히 큰 우리가 로또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토피아로 보는 것 같은 요런 시각.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살짝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 하나만 먹으면 아주 무슨 옛날에부터 식민지 보듯이 이런 시각도 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요거 실용주의적인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통일 논의는요,
천박해요. 우리 천박한 자본주의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천박하고. 네, 천민 자본주의 있었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위험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지만 이게 세월호 학살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유족들이 예를 들어서 언딘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해군을 찾아가지 않고 청와대로 가려고 해서 하고 또 많은 구호들이 박근혜 사퇴 이거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씨가 살인을 한 건 아니에요. 이 아이들 전부 직접 살인을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다만 이와 같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발생했던 어떤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돈이면 다라는 어떤 천민 자본주의 이념, 사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득을 보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이를 취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채택한 것이 종북주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 세월호 대학살을 벌인 거는 사실 이런 종북주의 같은 것들이다. 이런 이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일 문제 같은 경우를 논했을 때도 말이죠. 실용주의 아니면 경제 효과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로 이걸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통일돼서도 문제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벌이가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북한하고 통일해서 정말 경제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 살림살이가 그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안 보이는 돈 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계부도 쓰고 그러는 거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뭐하고 그다음에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효용, 효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배제하고요. 반대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슨 공리적 마인드 있잖아요. 절대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돼도 된다. 절대다수 행복을 해서 이건 성경의 컨셉이 아니어서 이와 같이 통일 대박론 이건 우리 신앙인들은 수용해서는 안 될 사조, 사상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일단 겉보기로 우리가 쉽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예. 옆집에 아주 파산난 예. 동생 집이 있는데 예. 저거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예.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 맨날 라면 먹고 있고 예. 그래서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살아야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얘기를 하려면 야, 저 집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예. 근데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예. 근데 저 집 땅 있대. 예. 저기 지금 그린벨트 묶여서 그렇지. 예. 풀리기만 하면. 예. 우리도 괜찮을 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예. 네. 비유를 잘 들으셨네. 네. 예.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글쎄요. 우리는 성서는 그거하고 전혀 대가 없이 바라는 예. 그런 동족애잖아요. 예. 인류 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신앙하고도 관계없이 우리 사람이라면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게 또 성경적 컨셉이기도 하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시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거 알아요. 사람 죽이는 거 죄인 거 안단 말이에요. 우리 본성이. 그런 것처럼 우리 본성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통일 대박론을 우리 그때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에 가서 말했다가 메르켈 총리한테 한 방 먹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신앙하고 관계없어도 이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신앙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도 너무 천박하고 너무 한심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답변한 게 그거라면서요. 독일은 이미 TV도 같이 보고 있었고 왕래도 됐었고 여러 가지 서로 문화 교류라든가 서로 교류가 충분히 있었고 통일 논의가 충분히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있었고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실천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통일이 자연스럽게 된 거였는데 이와 같이 실제로는 두 얼굴을 해서 겉으로는 다 막아버리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말이죠. 국시를 반공으로 해버리면서 통일 대박론 같은 거 이런 거를 무슨 터뜨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모순되기도 하지만
천박한 사고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못 받아들여요. 그렇죠. 여기 통일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대등한 위치에서 뭐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방식은 우리 방식대로. 그런데 이제, 니네 집 곳간에 있는 건 우리가 털겠다. 요런. 그런 거죠. 누가 예. 좋아하겠습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나섰어요. 그때 예. 성명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예. 자, 지금 뭐 그런 면에서 지금 통일이 오히려 그 얘기를 했다가 통일이 더욱더 이제 멀어지는 거죠. 느낌이 막 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통일이라는 게 뭐 청취자들이 이제 듣고 조금 섭섭해 하실 수도 있을 게. 예. 왜냐면 이제 우리 방송 특히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굉장히 민족주의자 같이.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이제 들으실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우리가 그러실 수도 있죠. 강연도 많이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뭐 김구 선생님도 얘기도 좀 하고요. 예. 그동안에 뭐 친일파 문제.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해서 예. 정말로 진정한 이제 보수주의고 진정한 이제 민족주의자다. 예.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 성경으로 돌아가면 꼭 그렇진 않다. 예. 통일, 글쎄, 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통일, 글쎄라고 이제 한 발짝 좀 뒤로 물러서는 느낌도 좀 받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것 같이 인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진보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꼴통이다.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꼴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국 목사는 목사일 뿐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독한 보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다 틀렸다는 거죠. 제가 페이스북인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 어떤 게시판 글인가에 또 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예수쟁이에요. 저는 그냥 예수쟁이가 가장 올바른 설명이지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또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주의 자체 어떤 이념 자체를 사실은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이나 제 생각 가운데 어떤 이념이 내포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영향을 전혀 안 받지 않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색채들이 드러날 때도 있겠지만 깨닫기만 하면 바로바로 부숴버리려고 하는 이념 자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사실은 오히려 그러한 어떤 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극렬한 반대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복음서에 있는 예수 얘기하고도 살짝 일맥상통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예. 그게 제가 지금 떠오르는 본문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가 기적도 좀 일으키고, 예. 그다음에 또 민중들의 힘도 좀 얻고, 예. 설교도 잘 하고, 예.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왕으로 예. 이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군중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예. 나중에 다 뿔뿔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가 피하고 예. 자기의 아주 친한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예. 가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쟤네들은 나보고 왕 되라고 하는데 예.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묻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잘 했었는데, 예. 근데 그 사건 보면서 제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는 예.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이제 그 당시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후손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고 예. 그다음에 자기들 압제하던 로마 애들 다 때려 부수고 예. 싹 다 뒤엎고 예. 이제 그 시오니즘이잖아요. 예. 정치적 해방을 시켜줄 것이라고. 그런 민중의 움직임을 메시아상을 기가 막히게 예수가 잘 알고 있었는데 네. 피했어요. 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미 그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 마귀 유혹으로부터도 이겨냈고 예. 그런 것들을 예. 예수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 친일파 때려잡고 빨갱이 때려잡고 하는 그걸 넘어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들이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신앙하고의 통일 문제가 사실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 당시에 그 사건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사상이 그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저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공개적으로 그 비싼 광고를 들여서 전면 광고를 해가면서 강력 경고하신 단체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저에 대한 그 분노의 성격이 무엇이며 출처가 무엇이냐. 저는 당신들을 투쟁의 대상이나 타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그 중북몰이에 앞장서는 사람조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는요, 그 사람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그들이 저의 투쟁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것들을 조장하고 그 앞에서 그 정말 선동질하는 그 마귀 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각을 분명히 세우지만 절대 다수의 심지어 세뇌를 받아서 그러한 그 군복을 입고 가스통을 들고 날치는 사람들조차도 저는요, 그들을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저는 여기질 않는다는 거죠. 예수가 그렇게 살질 않았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뭐 당시 뭐 학자들 얘기로는 이제 예수 제자들 중에서 뭐 열심당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뭐 열심당 시몬이라든가 가룟 유다도 뭐 그 당시 질럿이라고 하는 뭐 열심당 회원이었다. 이 사람들이 뭐 별명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게 가설이 사실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단도를 품고 다니는 자들이라고 하는 예, 별명이 예.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인들을 죽이고 예. 하는 뭐 그런 건데 이제 예수한테 희망을 걸었던 그 사람들도 예수는 이제 끝내 이제 그 사람들의 희망을 이제 채워주지 못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실망스러워서 다 도망가고 떠나고 그랬던 거죠. 심지어 네. 제자들까지도. 별 볼 일 없구나. 예, 보니까. 아니면 뭐 실망했구나. 예. 뭣도 아니구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도 예수가 성공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파헤치면 그럼 교회가 파산하는 건가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계도 뭐 절대 다수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소원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거지 내 소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소원은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지. 그냥 뭐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소원을 빌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성경에서는 승리를 말하고 있지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처음에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자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 스탠스를 좀 분명히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그런 목사님, 우리가 뭐 뉴라이트 같이 분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민족주의자 같이 통일이 절대선입니까? 그것도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취하는 입장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나 뭐 그다음에 뭐 이데올로기나 그다음에 민족이나 모든 개념을 뛰어넘는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라는 게. 자, 그런 의미에서 보는 우리가 통일의 시각은 뭐 실용주의자들의 무슨 뭐 대박론도 아니고 대박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민족주의자들의 통일만이 절대선,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민족이니까 연합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그런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냐? 예수쟁이다. 아까 이제 결론 나오셨는데, 그럼 예수쟁이가 보는 통일은 자, 뭐 어떻게 우리 봐야 될까요? 예수쟁이가 보는 북한, 예수쟁이가 보는 통일. 그 WCC였나요? 정확하게 명칭이 뭐였죠? 한국의 부산에서 뭐 몇 차, 10차인가 총회요. 네, WCC입니다. WCC 맞나요? WCC가 주창하는 것이 Visible Unity예요. 눈에 보이는 연합. 제가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봤는데 그들이 이 구호를 내세운단 말이죠. 가장 강력하게. Visible Unity. 이걸 내세워요. 눈에 보이는 연합. 이 눈에 보이는 연합은 지극히 당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WCC를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들의 신조가. 물론 업저버로 참여를 해서 회원은 아니지만 캐톨릭의 신조를 절대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또 그 밖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 세대 가르침들을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사람들의 주장을 마음껏 수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앙인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비저블 유니티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는 유니티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일, 즉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통일을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컨셉, 예를 들어서 교회는 우리가
조직체잖아요. 그렇죠? 조직체인데 성경에서는 유기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유기체. 그래서 이 유기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 됐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게 말이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뭐 손발이 됐다는 거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합된 존재라는 걸 그렇게 문학적으로 머리니 지체니 그렇게 말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기체가 실제로 드러나는 건 조직체로서의 교회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럼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이 유기체의 성격을 드러내야지 옳아요. 그런데 조직체가 단순히 조직체의 모습만을 드러낸다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조직체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여러 교회들 예를 들으시면서 유기체로서의 모습을 나타냈던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도 없고 정말 별 볼일 없어 예배도 폐해지고 사람이 죽임을 당해도 그 교회는 책망을 당하지 않았지만 조직체로서의 모습을 근사하게 갖춘 사대교회나 특별히 라오디게 교회는 입에서 내칠,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칠 교회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조직체가 그냥 조직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똑같이 이 통일도 우리가 visible unity가 WCC에서 말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제가 모르죠. 그들이 주장하는 visible unity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새는 이전보다 훨씬 줄어서 반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 제가 그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점차 축소되고 있고 세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것도 급속도로. 그런데 이 visible unity 자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visible unity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는 연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민족의 정말 사랑을 바탕으로 그것을 재료로 한 그 통일, 남북 간의 통일을 개진하는 거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추진하는 거라면 그것은 옳다. 그리고 적극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나만의 모든 참 신자들은. 그렇게 설명하면 그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영우 씨? 네. 그 통일 문제를 좀 희년 개념으로 예.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희년 보니까 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70년마다 예. 한 번씩 이스라엘은 이제 리셋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원래 자기가 이제 처음에 받았던 땅으로 예. 원래 있었던 신분으로 예. 다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70년 동안 아무리 할아버지가 이제 막 살아가지고 예. 뭐 집 날리고 밭 날리고 신분이 막 노예까지 떨어지더라도 70년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예, 이게 모든 건 이제 노예된 상황을 푸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또 푸시고, 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하나님 정신인데 통일 문제를 이제 희년이랑 연결을 시키셔서, 이제 서구 열강들한테 그동안 시달렸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경제적인 종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다 이제 돌아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통일이야말로 희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저도 그런 의견이 있는 거를 압니다. 희년이 굉장히 좋은 의미이긴 한데, 자, 여기다 통일에다가 이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적극 주장이 돼야 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수용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건 좋은데, 그걸 그대로 대입 적용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 구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복 같은 거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갖고 와서 그 의미를 모른 상태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사실은 기복신앙, 번영신학들이 이렇게 창궐하게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대입하는 건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희년은 그럼 희년으로 그대로 놔둬야 되지 통일까지 굳이 그렇게 끌어왔을 개념은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예를 들어서 신용 불량이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정신을 가지고 와서 7년이 지나면 그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고 늘어져서 7년을 어떻게 편법적으로 연기를 시키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법적인 그 액션을 취해서 말이죠. 크레딧 회사들이 1년쯤 더 연장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법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성경의 희년 개념을 가져와서 7년이면 아무리 신용 불량자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미국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정신을 가져와서 어떤 그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그 법들을 세우고 제도들을 만들고 장치를 고안해내고 하는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모순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통일이라는 것을 뭐 희년처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그걸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좀 전 잘못이라고 봐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이 민족주의 시각에서 통일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 자체가 어떤 성격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떡하니 남의 나라 땅 빼앗아서 주변 국가들을 침략을 해가면서 사람 죽여가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 구약 이와 같은 끔찍한 모습들이 연출되는 통일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전장 불사도 막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통일 자체가 아니라 통일이 그 비저멀 유니티라고 하는 그 통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통일 자체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구약에 보니까 희년 컨셉이 있던데요. 그러니 뭐 언젠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건 그냥 통일 자체 성격을 배제해 놓은 상태에서 통일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제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에 힘을 끌어들여 가지고 물론 민족 자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외국 강대국들의 이제 윤허를 받고 뭔가를 항상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속국처럼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외국이 좀 나와가지고 외국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통일이 좀 됐으면 한다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미국이 좀 북한 좀 안 때려주나? 뭐 자기는 미국에 산다고 자기한테 미사일 안 날아올 거라고 막 그래요. 이거 굉장히 한국에 남한에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철렁하는 얘기거든요. 그때도 클린턴이 그 미국에 있는 그 어딘가 영산인가요? 어디 제가 약산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영변이라고 하나요? 북한의 94년도 제가 군생활할 때인데 전 제대하고 알았어요. 그때 클린턴이 저거 미사일로 때리려고 했다가 카터가 들어가서 겨우 말려가지고 이제 살아나왔다는 건 그 얘기가 있었는데 아찔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통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각이 너무 이기주의적인가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이런 분들은 일단 제가 미국에서 만으로 이제 26년 살았고 제 안에는 이제 30년이 좀 지나가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정서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미국인들은 남의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옆집이 얼마를 벌든 무슨 차를 타든 그리고 옆집이 망해 나가든 말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의 정서는 대한민국이 핵폭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많은 미국인들의 정서라는 거죠. 사실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힘을 빌어서 뭐 통일을 해보겠다. 이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미국이 통일을 이뤄준들, 미국이 내가 통일을 줬으니 나한테도 뭔가 줘.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무슨 엄청난 뭐 뒷거래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경제서적을 쓴 사람이 무슨 교수죠? 장하준? 장하준이었나요? 무슨 교수 있었죠.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영국에 계신 분. 저도 지금 이름이. 그 책에 보면 선진국들이 이와 같이 발전된 그 이면에는 보호주의 무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인데 그러면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한 선진국들이 약소국가에게는 그 보호주의적인 어떤 그 벽을 허물어라라고 강요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나라 힘을 빌린다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서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미국 정권은 절대로 그 한국의 사람들의 어떤 안위라든가 뭐 그밖에 세세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우리의 소망은 그들의 힘을 빌어서 정말 아름다운 통일을 이루고 싶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 미국도 그 왜 불체자 문제가 좀 많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뭐 불체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냥 탕감시켜 주는 것처럼, 그냥 불체자들을 갖다가 이제 합법 신분화 해주고 하는데, 그것들이 다 그냥 선의에 뭔가가 있다기보다도,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히스패닉의 정치적인 표심, 이런 것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는 것이 주고받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가 자기를 후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누군가의 그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정치가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 막연히 미국을 그냥 혈맹, 6.25 때 도와준 고마운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뭐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대주의적인 발상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을 맹방이니 우방이니 혈맹이니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맹방이라는 말도 쓰지도 않고 아예 단어조차도 모르고요. 혈맹 이런 미국과 한국과 여기서 이제 미국을 먼저 써야 되겠군요. 미국과 한국과 혈맹 관계라고 전혀 생각지를 않아요. 그런데 참 한국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일종의 그 사대주의적 사고가 아닌가 싶다는 거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불법적인 정권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사람들은 미국에 지지가 없으면 사실은 정권을 유지하기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재를 했던 사람들은 미국의 아양을 떨어서 미국의 방문을 먼저 제일 처음에 이제 하고 말이죠. 미국 대통령의 방안을 추진하고 말이죠. 전두환 같은 경우도 2년 내내 추진해서 간신히 이제 방문해주고 그때 뭐 지적 재산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주고 뭐 이런 거 다 그 보도는 안 했지만 그런 거 다 내주고 우리가 알지만 그때 영화 하시는 분들이 다 삭발 투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윤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절대 국민들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주는. 뭐 최근에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뭐 대법원에서 판결 1, 2차까지 다 판결이 났던 그 예를 들어서 임금 문제를 그냥 자기 혼자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다 그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거 다 뒤엎으면서 그 GM 회사 있잖아요. 제너럴 모터스 여기 그 회장한테 그거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 재판이고 뭐고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들이 흔히 쓰는 단어 투자를 받아냈잖아요. 그죠? 80억 투자인가 뭐 10억인가 80억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얼마인데 그 투자를 받아냈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대우는요 소유주가 GM이에요. 그렇죠? GM인데 내 회사에 내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플랜트 뭐 공장 같은 거를 세우고 하는 것이 그 대한민국의 뭔 이익이냔 말이에요. 자기네 회사, 자기네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철수할 때 그거 돈 빼간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위한 거는 월급을 제대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내주고 오는 건데 이 내주고 오는 일들이 배후에 뭐가 있냐면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것에 대한 미국 그 정부의 윤호를 따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입마금 내지는 뭐 무마용으로. 그래서 절대로 미국은 그 한국을 맹방 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일본이 헌법 개정해 가면서 한반도에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이렇게 그 문제 뭐라 그러나요? 그걸 할 수 있다. 간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헌법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 헌법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미국 그 오바마 정권에서 적극 지지를 표명했고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카터 이야기 하셨을 때도 그 이전의 배후에 러시아가 이제 공산주의가 멸망하면서 1991년에 아버지 부시가 세계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팍스 아메리카나 선언을 했단 말이죠. 팍스 로마나 같은. 그러니까 세계의 질서를 내가 재편하겠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러한 일들에 대한 한 가지 일로 북한의 그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 그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그 자국 문제로 힘들어하는 미국에서 일본의 힘을 조금 비는 거예요. 사실은 빌려서 한반도 내에서의 자국의 그 영향을 지속시키고 싶은데 여력이 조금 딸리는 거거든요. 그 힘을 이제 일본을 좀 이용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가 부활시키면서 합법적인 그 지지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서방 세력이 전범 국가인데 그걸 못하다가.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제 생각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읽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일부에서 특별히 이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뭐 만약에 외국의 힘을 빌어서 그 외국이 이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미국 같은 나라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맹방이고 혈방인 피를 나는 형제 국가 이런 나라의 힘을 빌어서 통일하겠다. 미국에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생색을 좀 더 내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요. 예. 그 미국의 옛날에 보통 보는 그 한국 소식 그 뉴스 보면은 맨날 예. 데모하고 성조기 찍고 예. 뭐 성조기 불태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인들을 잘 자극을 하는데 예. 제가 이런 질문도 한번 받아봤어요. 제가 세탁소에서 일하는데 와가지고 너 어디서 왔냐 해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예. 야, 우리가 니네 나라를 그렇게 옛날에 전쟁 고아에 있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예. 그렇게 도와주고 와서 예. 대신 피 흘리고 했는데 예. 니네는 왜 반미 시위를 그렇게 하냐? 예. 이렇게 왜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는 식으로 예. 할아버지가 막 따지듯이 얘기를 해서 예. 이게 한번 주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예. 그냥 계속 생색은 내요. 예. 이게 그러니까 혈맹이라고 하더라도 예. 뒤끝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그게 남아 있어요. 예. 그런 걸 좀 한국 사람들이 좀 알고 예. 미국을 좀 저희도 물론 미국에 살긴 하지만 예. 이렇게 미국에서 좀 목사님도 더 많이 사셨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이익이 되는 걸 돌아가는 걸 우리가 좀 보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한국이 여기서 좀 깨야 되는데 예. 이게 미국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한국을 위해 이익을 하는 건 절대 아닌데 예. 하는 걸 좀 알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수단에서 내전이 벌어졌다. 그럼 한국이 만약에 군대를 파견한다고 쳐요. 그러면 수단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파견하겠냐? 다 우리 이익 때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월남 파병하고 나서 얻었다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입이 침이 마르도록 자칭 보수들이 말을 해요. 월남에 참전했으므로 박정희가 용단을 내렸으므로 뭐 거기에서 뭐 탱크도 가져오게 되고 건설 장비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경부 고속도로도 넣고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젊은이들의 목숨하고 맞바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박지반이를 가서 죽이고 건설 장비를 얻어오겠어요? 박정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텐데 미국은 단순히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한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도 있어서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나 싶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건 네. 오해다.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이에요. 오히려 지금 일본을 예. 그죠? 일본을 더 이제 그냥 보스가 나와바리 갈 일을 하다가 예. 이제 힘이 딸리니까 예. 중간 보스를 하나 키워가지고 예. 네가 이제 영역 관리해. 예. 뭐 이런 케이스가 돼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미국에 대해서 예. 글쎄요 너무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말을 좀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은 다 그렇지만 정치적 수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심심하면 한국 칭찬하잖아요. 저는 그거 그냥 애완견 다루듯 하는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 잘 듣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칭찬만 적당히 이렇게 떨궈주는 거예요. 진짜 미국에 산 사람들은요. 한국의 교육제도가 미국의 교육제도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바마가 한 번씩 그런 게 터트려주면 우리는 미친 듯이 그걸 보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 한국 이렇게 뛰어나대, 교육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 알고 있으면서 하는 말들이 있는데 프리 라이드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무임승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미국 사람들이 무임승차에 대해서 이제 여기 있는 중남미 사람들, 특히 이제 멕시칸들이죠. 멕시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무임승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들은 세금도 제대로 안 내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회복지제도가 있으니까 또 어느 정도 인권이 법적으로는 보장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 낳는 문제라든가
아프고 그러면 예를 한국병원 같은 경우는 원무과가 있어서 한꺼번에 돈을 내야 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무슨 뭐 치료를 거부하고 그러면 형사 처벌되고 그러니까 일단 큰일 나면은 다 일단 의료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열심히 쇠가 빠지게 일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저들이 우리 돈을 다 써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한 달에 뭐 푸드 스탬프라고 해가지고 돈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뭐 음식도 살 수 있는 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윅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또 음식을 직접 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저 멕시칸 저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그러면서 프리 라이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임승차한다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 멕시코 사람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제 멕시칸 아내를 둔 한국말 못하는 청년이 이렇게 나오는데 부인이 이제 멕시칸이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이제 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데 첫 아기도 그렇게 낳단 말이죠. 근데 수입이 많지 않아서 정부 보조를 받았어요. 전액을. 그런데 그 돈을 여기는 워낙 비싸잖아요. 의료 수가가. 근데 그 돈을 네가 단 1센트라도 보았느냐, 만져봤느냐. 뭐 제가 답을 알지만 물어본 거예요. 못 만져봤다는 거죠. 그 돈은요. 그 만 몇천 불이 들었을 텐데 10,000불 정도의 돈이 들었을 텐데 얘기 나는데 그 돈이 정부에서 병원이라는 회사로 전달된 거예요. 병원이라는 회사가 의료 수가를 그렇게 매기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한국처럼 단순히 1,000불 정도가 된다면 1,000불 정도만 나가는 건데 그 사실을 미국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미국의 의료 수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리의 돈을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뭐 애기를 하나 낳으면 10,000불 돈을 강탈해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도 그거는 미국인이 주인이 병원이 뜯어가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국에 대해서 혈맹이라고 하는 등 그밖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사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폭적으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수용하고 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반응들을 보이면 큰 코 다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 통일 문제 우리가 하면서 이제 강대국들, 열강들의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을 빌어가지고 이제 통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이제 모든 뭐 이데올로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넘어서 자율적인 자치적인 통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되는 거는 이제 목사님 생각은 아니신 거고요. 그렇죠. 네, 대신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연합이 통일인데, 그것을 저는 적극 지지하지만, 그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성격 규정이 확실히 돼야 된다. 그냥 통일 자체, 물리적 연합 자체를 목적으로 뒀었을 때는 사실은 그것이 신앙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이 이제 통일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이제 이데올로기라든가 뭐 이런 거 뒷받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런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져서는 모습을 갖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한민족이 특별한 이 세계사 속에서 아주 특별한 민족이고 선민이고 아주 엘리트적이고 뭐 이런 과대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그 정도까지만 해도 뭐 받아들일만 한데 아주 뭐 역사를 새로 이끌어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그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교인이 뭐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됐고 나만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되져 왔다라고 하는 시각 이거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시각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통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쟁이시니까 예수쟁이가 뭐 통일 문제에만 뭐 매여 있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인종 문제, 민족 문제, 뭐 인권 문제 이런데 이제 매여 있는 건 아니고 더 큰 다른 인권은 범주를 맞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더 큰 다른 범주를 이제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인권을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평화와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권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지고 보호되어져야 할 부분이고 그것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치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인들은 그것을 적극 이뤄내야 하고 지켜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인권을 말살하는 것에 기독교가 앞장서고 있는 한국 기독교라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하나님 마음인가는 좀 의심이 간다는 점이고. 예, 뭐 굳이 얘기하면 이제 큰 계명이잖아요.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런 고 얘기인데. 예. 초통일하고 우리 접목을 시키면 예. 그죠? 이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이게 사랑이라는 개념, 예. 그다음에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 예. 뭐 이런 면에서 이제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건 바람직한데, 예. 그 외에 다른 이데올로기라든가 예. 경제 논리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천박하게 막 내뱉어서는 결코 안 되는 말이다. 단어를 천박하다고 썼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악이라고 저는 봐지죠. 이제 아주 악한 의도가 있는. 예, 왜냐하면 민족주의의 시각으로 연합을 이뤄내거나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 국가가 움직였을 때 벌어진 사건들이 굉장히 악한 경우를 우리가 지금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독일이나 네. 그 유대교도들의 네. 어떤 행동들. 네.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다는 거죠. 시오니즘부터 예. 시작을 해서 예. 그렇게 우리가 또 과장되이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우리가 또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또 다윗 왕국의 회복 또 다른 한반도에 예. 다윗 왕국 뭐 재건립 뭐 이런 예. 식으로 또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굉장히 아주 민감한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통일 드디어 이제 분단에 이어서 예. 길고 긴 고개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 종착역까지 왔는데 예. 뭐 피드백 있으시면 많이 좀 여러분들 달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사과 말씀 좀 드리십시다. 왜냐하면 너무 영호 씨는 아니지만 네, 너무 우리가 재미없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요, 그거보다도 네. 재미없을 수도 있죠. 뭐 예수님 설교도 재미가 없었으니까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영호 씨를 사실 영호 씨가 반대를 했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그 굉장히 많이 연구된 바가 사실은 없고 그래서 그냥 어찌 보면 지난 방송 중에서 반복했던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한 것들도 있고 또 뭐 어떤 깊은 또 광범위한 어떤 시각 계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떤 조달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이제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근데 한 가지만 이해를 구하면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정도를 이제 말을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해서 양해 말씀을 구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 에피소드 통일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예. 저희 또 다음에 또 어떤 진지하고 지루한 얘기가 에피소드를 삼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또 해야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저희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